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세요. 어떻게 행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을 느끼게 하세요. 근심하게 하신다고요. 그 근심이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주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재원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계신 거예요. 우리 수연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래요.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는 증거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로 그들의 구원의 증거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세금이에요. 세리가 뭐냐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백성들의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은 예를 들면 세금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을 걷으면 되잖아요. 근데 50만 원을 걷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걷어요.
그래서 세금 50만 원은 로마 정부에다가 내고 50만 원은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세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과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왕따를 당했고요.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인데 재산이 꽤 많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형편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공허했어요. 외로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으니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저처럼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너무나 궁금해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딱 본 거예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의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예요?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의 절반을 뚝 누구한테 준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을 행해서 내가 내 소유를 가진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언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을까요? 전도하다가 만난 두 집사님이 교회 인사차 방문을 하셨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집사님이 이런 단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편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교회에 못 가게 협박을 해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 어디가? 교회 가는데 가지마. 교회 뭐라 가지마.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막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지마라고 했던 사람이 교회 가라. 혼자 가면 되겠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수 집사로 계시는데요. 지금은 아내의 든든한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서 20대에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아십니까? 직장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직장도 뭐냐면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때문에 제가 20대에 인테리어 기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주의가 없어요. 일월도 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 잡은 게 뭐냐면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문사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불법을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신문사의 일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제 직장도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한테 직장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얻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바울이 너희는 이제 세례를 받고 집사이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두려워하지 마, 확실히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루라 라는 말은 뭐냐면 성취하다, 만들어가다, 만들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까 완벽한 그 구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임의와 아직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우리가 이미 우리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그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집을 멋지게 지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서 도면을 그렸어요. 그렇지.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지어 가야 되죠. 이 집을 지어 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응애응애 10개월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자라나야 되겠잖아요. 그쵸? 응애응애 태어났으면 끝이 아니라 우유 먹고 1살, 2살 기어다니고, 그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죠?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확실한 터치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요구된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까요? 네? 내일 모레가 시험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번에 100점 맞게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100점 맞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일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인합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신인합동.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정 속에서 아무리 인간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에 의한 구원의 증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예.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너희가 복종하여. 이건 부정 과거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다, 복종하다, 듣다, 청종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청종해야 한다. 끝?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요 대단히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전과 같지 않고 지금은 어때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바울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는 순종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때문에 순종합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순종하는 걸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을 때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 믿음인가?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떨까 알 수 있을까요? 교회에 있을 때는 몰라요. 제가 속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교회에 있을 때 아멘! 하고 사람들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누가 더 잘 알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살아나요. 맞죠?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를 믿죠. 그러나 언제나 같아요. 예배드릴 때,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가정에 있을 때와 직장에 있을 때와 학교에 있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변함없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항상 햇빛이 비치고 그래야지 맛있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의식 속에 항상 예수님과 같이 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맘대로 살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처럼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말, 나와 같은 행동 가져야 한대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나서요, 야,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대단한 목사님,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시다. 얼마나 신실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저는 사실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왜냐면은 저는 저희 연약한 분만 잘 알고 있거든요. 누가 옆구리 콕 찌르면 저는 열받아요. 때로는 가끔가다 예습만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실수도 많이 해요.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행동을 하십시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저와 같은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저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저를 통해서 배울 점은 배워서 저를 좀 닮아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것만 닮아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 없이 변화가 가능할까요? 네? 순종 없이 변화가 가능할까요? 네, 순종 없이 변화는 가능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만 커질까요? 머리만 커지겠죠. 머리만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내 의지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절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을 이루고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교회에서 복종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포심을 이야기해요. 놀람 또는 존경, 경외라는 말입니다. 떨림은 뭐예요? 공포심으로 오는 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공포심이 확 밀려오면 어때요? 마음에 확 전율이 오죠? 피부가 막 피부 씻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자격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증으로, 집사 임명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으면 운전하다 보면 경찰이 있죠. 그럼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마치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다 끝인 줄 알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말같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도 있다니까요. 이건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천국 티켓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불법을 행하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행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려면 남도 속이해야 되는 거야. 때로는 나쁜 짓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으로 악한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꿈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이 있기 바랍니다. 미소가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운데 논산 선한목자교회 전사님이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시냐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병인을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훤히 드러나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 봤다는 것이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사모 이야기를 잠깐 한다 합니다. 네, 저는 사모가 알바를 했었거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는 알바였는데 5시간 정도 했는 알바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일당이 한 6만원, 7만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봉투를 열어보니까 15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싸, 그쵸? 15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4만원, 5만원. 그래서 너무 힘들니까 10만원이다 주는 돈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사장님한테 봉투를 보여주면서 사장님 15만원 들어있는데요? 라고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바보처럼. 우리는 이야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웬일이냐 그냥.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이고 잘못 준 것 같다고 다시 5만원을 회수해 간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나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또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더 행복하게 먹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